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인데 5절은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제가 천천히 다시 읽으면서 조금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뭘 하셨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하셨다. 네. 그의 피로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하셨다. 이것은 일시적인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죄로 해방하시고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아시겠나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나라라는 그 곳에 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일이죠, 그죠? 예,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기는 아는데 왕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굉장한 큰 어떤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땅의 왕인데 왕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으신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왕으로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속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우리는 그저 단순한 한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는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놀랍고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천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놀라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며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세우셨을 때 아담을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래서 아담은 첫 번째 이 세상에서 그는 통치자로 서 있었지만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통치권을 그럼 누가 가지게 됐느냐? 사탄이 빼앗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영원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 그 순간 그때부터 다시 통치권이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통치권에 대한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히 다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어릴 때에는 그때 너무 세상이 가난해서 그랬는지 어린 아이들은 그 보물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화에도 이렇게 보물섬이 많고요. 마치 보물 지도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마치 그 보물섬에 가서 많은 보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우리는 하면서 어린 시절에 자랐습니다. 혹시라도 보물 지도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있으면 보물을 찾을 텐데, 그래서 종이가 있으면 보물 지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지도지만 이제 그려보기도 하고 이제 그랬죠. 오늘 모든 크리스천들은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런데 보물 지도는 만약에 분실했을 때에 그것을 본 사람이 이 보물 지도네 하고 이 길을 따라가서 찾아가서 보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보물 지도의 특징은 이 보물 지도를 해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요. 이 보물 지도를 해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한국은 봄이 찾아왔었지만 제가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거기는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희 가족이 가는 시골 별장에서 저희들은 고립이 됐습니다. 도무지 밖에 나갈 수 없는 정도로 눈이 너무너무 오고, 눈을 치우는 것은 효과가 있을 때 치우는 것이지 도무지 효과가 없으면 눈을 치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장에 갇혀서 저는 한 2-3달 동안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열심히 요리하면서 세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2-3달에 제가 그 별장에 갇혀서 있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한 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제가 보물지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보물지도에 그 암호가 해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요리 실력도 굉장히 이제 늘게 되었습니다. 네. 요리 실력이 늘게 된 것은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2달 동안 열심히 저희 가족을 위해서 요리하면서 그것이 제 이제 사역이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해독된 보물 지도에 관하여 단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제 조금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설교단에 서면서 저는 이 단에 서면서 평생 이때까지 설교를 해왔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단에 서는 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분명히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설교자로서 굉장한 복이고 자신감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와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역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에 말씀을 전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에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서울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저 여러분들에게 뭐 은혜를 끼치고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하려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3주 정도 있으면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일정이고 저는 이제 화요일 날 다시 출국하게 되는데 저는 이 시간에도 제 가슴이 떨리고 굉장히 기쁜 것은 함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변화되고
또 한 번 어떤 복의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제 자신도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그 목사님 가운데서 그 정택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치유사역을 하는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의 강의 가운데서 제가 이것을 들었는데 미국의 미조리주에 가면은 워싱턴 유니버시티라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라는 그 대학에 사회복지대학 도서관에 1층 북쪽 벽에 전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가문학 한 가문을 이렇게 연구한 그 교수들의 논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논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한 자료인데 벌써 한 10년이 이제 더 된 자료입니다만은 거기에 조나단이라는 남자와 세라라는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논문이 시작됩니다. 미국에는 가문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달해서 한 가문이 어떻게 살아가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이 부부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부부였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에게도 아주 잘 대하고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면 부모들 항상 서로 엄마 아빠가 잘 지내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족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8대에 거쳐서 240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 240년을 통하여서 그 자손들을 다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 후손들 가운데 부통령이 1명 남았고 판사가 한 700명 정도 그리고 기업가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한 75명 그리고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몇백 명씩 제가 정확한 통계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은 그 후손들을 통하여 굉장한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사람하고 달랐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은 말을 쓰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시간 날 때마다 함께 찬양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또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 살았고요. 그 손자들도 그렇게 이제 살았죠. 그러면서 8대가 내려와서 240년 정도까지 흘렀는데 그게 2006년도까지의 자료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발명가들도 나왔고 많은 그런 지도자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을 연구했던 교수는 그 결론에서 이 조나단과 사라로 인하여 시작된 이 가정이 미국 사회에 끼친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미국은 이 가정을 통하여 많은 혜택을 받았고 그리고 이 후손들이 계속 퍼지기 때문에 미국은 이 가족들을 통하여 계속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을에 비슷한 가족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은 남편은 스미스고 부인의 이름은 제니라는 사람인데 그 비슷한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250년 전의 미국 사회는 대부분이 교회를 다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서로가 너무 왜 뭐가 안 맞았는지 몰라도 서로 너무 이렇게 싸우고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아이들에게도 꾸중하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싸우고 어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도 그 결혼을 해서 아이가 9명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도 8대가 내려왔고 240년 가량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에 따르면 그 후손 중에 119명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는데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미국 사람 가운데 한 800명이 이 가족을 통하여 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이 스미스와 제니 가족을 통하여 태어난 후손을 통하여 미국 사회가 겪은 피해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800명이 살해된 것도 물론이지만 그 후손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있는 한 미국 사회는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왜 똑같이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지만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삶에 흐르는 그들의 삶의 계획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모든 사람,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그런데 왕으로서 살면서도 늘 싸웠고 왕으로서 살면서도 마약을 했고 왕으로서 살면서도 그 후손들이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가졌으며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물지도를 가졌으면 해독을 해야 되고 해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독한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그 보물지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왕으로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렸고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얘기를 더 하고 제가 이 설교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이제 집에 올 무렵에 그 담임 선생님이 그 봉투에 있는 편지를 하나 봉해서 이걸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라.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편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어머니에게 이 편지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그 편지를 뜯어서 아이 앞에서 이렇게 읽다가 다 읽고 나서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훔치고 이 편지를 아이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당신의 아이를 발전시킬 만한 그런 교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마시고 어머니가 직접 이 아이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안 그래도 학교 가는 게 너무 싫었는데 이 어머니가 읽어주는 이 편지를 보면서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천재라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때부터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많은 것을 발명했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머스 에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 어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이 에디슨이 어머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제 그 유품 가운데서 옛날에 자기가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자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 편지를 다시 자기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아들은 바보입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도저히 이 아이를 가르칠 선생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편지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보낸 그 편지가 객관적으로는 사실일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그 편지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실이 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가정 안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이것은 큰 불행입니다. 어떤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은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적은 무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영원히 죄를 용서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혹시나 큰 죄를 짓고 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떳떳하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시키기 위하여 죽으신 그 행위는 어떤 죄도 우리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교회입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한 지도자지만 그는 능력이 없지만 거짓으로 우리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보다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더 큰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보다 더 큰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와 10년, 20년 살면서 여보, 난 당신을 믿어. 난 당신 믿어. 이게 처음에는 좋은 소리 같지만 당신 내가 못 믿어서 그래? 자꾸 말하면 의심을 하죠. 그러나 여보, 난 당신을 알아. 다른 사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알아. 아는 것은 믿음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했어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기록하는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관하여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두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생활 수준이 비슷했다고 말합니다. 연령대도 비슷했고 사는 공간도 40km만 떨어져 있었지 그 같은 시대를 공유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한 부부의 후손들은 미국 사회에 엄청난 아름다운 영향을 끼쳤고 또 한 부부의 후손은 미국에 너무나도 큰 해악을 끼쳤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평상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잠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했어. 자기 입에서 말을 뱉음으로 그 삶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거나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저절로 든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우리가 만들 수 없대요. 생각은 오늘까지 내가 경험했던 일들, 오늘까지 내가 배웠던 것, 오늘까지 내가 귀로 들었던 것들이 종합되어서 생각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훔치는 생각이 많이 든 사람은 그 삶을 통하여 훔치는 것에 관한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많이 든 것은 여러분들이 음란해서가 아니라 그런 종류의 것을 많이 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은 혼과 영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육체일까요? 혼일까요? 아니면 영일까요? 영이 정말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려면 영이 난데 영인 내가 혼을 가지고 있고 영인 내가 육체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육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이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 이제 육체도 완전한 몸으로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과 함께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는 영으로서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은 혼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내 육체는 아직 세상에 속했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이 육체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의 출발이 영으로 출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는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한 그 말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까지의 내 삶은 오늘까지 내가 말했던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는 혀는 가장 적은 것이로되 가장 큰 것을 품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 그분이 살아 계실 때 강의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하루에 한 10번만 여보 당신 예뻐, 당신 예쁘다 이렇게 말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이 남자가 자꾸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남자의 눈이 확 바뀌어가지고 여자가 예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내가 예뻐진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저는 제가 그 장점이라고 말하면 저는 깨달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용조 목사가 제 기억에 한 50번 말해야 된다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 50번을 아내에게 뭐 출근도 안 하고 예쁘다 예쁘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중요하면 하는 거니까 저는 100번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보 당신 예뻐, 정말 당신 정말 괜찮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써서 이걸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여보 당신 예쁘다 이 말을 한 번 말할 때 3번씩 말한 겁니다. 여보 당신 예쁘고 정말 예뻐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34번만 하니까 102번이 됐죠. 몇 달 지나니까 이제 저는 예쁘다고 말할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예뻐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뻐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웃으시는 분은 제 철을 안 봤기 때문에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몸이 좀 안 좋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이 몸살이 오네. 아, 뭐 감기가 오는가 보다. 이게 내가 이 육체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몸살 오니까 준비해. 감기 온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나는 늘 받아들이잖아. 내가 지금 느끼긴 하지만 안 돼. 가. 제가 최근에 마가복음을 쭉 읽어봤는데 저는 성경을 이제 막연하게 창세기부터 좀 이렇게 읽어보자,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자 그렇게 읽지 않고요. 저는 주제를 가지고 읽습니다. 쉽게 말하면 치유라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치유를 하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빨리 읽어지고 정확한 것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은혜는 받는데 이게 총알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뭐 좋기는 좋은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이게 뭐 사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빨리 읽어지죠. 왜냐하면 그 다른 주제는 그냥 넘기니까. 제가 그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막연하게는 알지만 어떤 의문이 생겨서 예수님도 치유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읽어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심지어 폭풍을 잠재울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한 영혼을 위하여, 어떤 제자들의 앞날을 위하여는 기도하셨지만 치유나 기적 앞에서 예수님은 결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의 입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에게 가장 큰 권세는 입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말하면 그냥 그게 법인 것입니다. 피오트르 1세라는 러시아 그 황제가 신하들 앞에서 지도를 가져오라 그래서 그 러시아 지도를 펴놓고 큰 자를 대고 이렇게 그 지금 말하면 상페테르부르크라는 두 번째 큰 도시와 모스크바에다가 큰 자를 대놓고 이렇게 그 연필로 줄을 쭉 그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모스크바 쪽에 오다가 약간 삐뚤해서 이제 줄이 꼬부랑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모스크바 쪽에서는. 그러면서 이 지도를 주면서 이렇게 철도를 놔. 그런데 지금 철도도 모스크바 쪽에서는 삐딱하게 나 있습니다. 가만 계신 거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왕이 실수로 지도 위에 줄을 잘못 껐는데 이렇게 철로를 놔 그러니까 지금 또 철로가 그렇게 나아져 있습니다. 왕은 말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서 치유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참 많이 했죠. 아픈 사람은 옆에서도 손을 올리고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바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하기 위해서 아픈 사람이나 내가 아픈 것이나 자녀가 아픈 것이나 어떤 사람들 아픈 걸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의 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모든 걸 결정을 하고 다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권세를 가지고 그 병을 향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나가라고. 너가 여기 있는 건 불법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병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는데 너가 있는 것은 도둑처럼 몰래 들어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질병은 이제 병은 떠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은 한 번만 말하는 것입니다. 떠나라고 자꾸 얘기하면 안 믿어서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나는 나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저는 제가 그렇게 한 사람 중에 병이 안 나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해독을 하고 그 해독대로 간 사람이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보물 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보물 지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자랑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것을 해독해야 되고, 해독했으면 그날 찾으러 가야 됩니다. 동시에 해독한 사람이 먼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그날 우리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눈이 펑펑 내리는 별장에서 있을 때에 제가 거장들의 학교에서 한 15년 전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시베리아에 계신데 그분이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그 눈이 그렇게 많이 와도 카카오톡은 돼요. 대단한 거죠. 그것조차 없으면 저는 완전 감옥 생활 같을 건데 그게 까똑 하면 이제 굉장히 즐겁죠. 굉장히 기쁜 거예요. 와,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눈밭에서 몇 달 지내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점점 더 사랑하게 돼요. 왜? 여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까똑하고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양육하는 한 자매의 언니가 너무 심한 암에 걸려서 시베리아에서 지금 모스크바로 날아갔는데 이제 그 자매가 오늘 내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좀 가셔서 복음을 좀 전해 주십시오. 늦게 가면 늦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모스크바까지 나가려면은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불러서 그 눈밭을 그 택시를 타고 30분 동안 여기에 나가서 그래서 완행열차를 타고 한 2시간 가서 모스크바 시내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지하철을 갈아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제 처와 함께 빨리 준비하자고 가다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말하는데 이분이 암이 너무 깊어져서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내에서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은 못해도 좋으니까 듣는 것은 남겨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알아들었냐 그러면 눈을 깜빡하라 그러면 깜빡거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은 못해도. 그래서 듣게는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까 감사하게도 이 자매가 들을 수도 있고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나머지 빨리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다 준비를 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아주 기꺼이, 아주 진심으로.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디가 아프냐고. 이제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니까 여성암에 걸렸는데 허리 밑으로 여성에 관한 모든 장기와 배설기관을 전부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기 가운을 젖혀서 보여주는데 거즈로 덮여 있는데 허리 밑으로는 뼈밖에 없지, 덮여 있는 살밖에 없지, 안에 장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기와 대변기를 차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자매의 나이가 32살, 어린 딸이 하나 있고 남편이 있죠. 사실은 이 자매에게 가장 좋은 일은 저를 만났던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날 죽으면 제일 복이죠. 맞나요? 그게 제일 복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좋지만 본인에게는 우리가 구원받은 날 천국 가는 게 제일이죠. 아닌가 봐. 저는 100% 믿는데 여러분 조금 더 살고 싶은가 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제가 믿기로는 허리 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살아서 어떻게 또 고생하는 것보다 구원받은 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나사로거든요. 그 사람은 2번 죽었기 때문이에요. 한 번 죽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제 어머니가 제
무릎에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 한 번으로 끝나길 바라요. 또 거기서 겨우 살아나서 한 번 더 한다면 저는 엄마를 위해서 추천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 쪽이나 여러분 쪽이 다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겨놓으신 것은 고생하라고 아니라 이제 너는 왕으로서 살아봐, 제사장으로서 나와 연결된 삶을 살아봐. 이거 외에 뭐가 있겠나요? 제가 그 자매에게, 자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 분이니까 자매의 병을 고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모르지만 아마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겁니다. 당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제 질병을 향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너 더러운 암덩어리들은, 방금까지는 너희들이 지배할 수 있는 육체였지만 이제 이 딸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내가 그 아름다우신 이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암덩어리들은 완전히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치유하실 때는 기도할 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느껴질 때가 있죠. 제 몸이 막 감전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 자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먼 길을 돌아서 집으로 왔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자매랑 이렇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고 저희들이 설교를 녹음해서 또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3일쯤 연락이 왔는데 퇴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왜 퇴원하냐니까 의사가 이제는 병원에서 할 일이 없고 아무리 이렇게 다 이렇게 검사를 했지만 이제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단지 한 2년쯤 있다가 오면 없는 장기를 만들어 볼 수는 있겠다. 그래, 다른 의사는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한 의사는 그래도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퇴원해라. 그러나 퇴원해서 완전히 퇴원하지 말고 모스크바에 있다가 병원에 연락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집으로 시베리아로 돌아가라. 이제 퇴원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놀라서 다시 갔습니다. 며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속 시간보다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 자매가 짐을 다 챙겨가지고 병원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만나보고 이제 갔다고. 그래서 퇴원했습니다. 그 후에 의사가 이제는 완전히 좋아졌으니까 이제 가라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시베리아가 모스크바에서 기차를 타면 일주일 가야 되고 비행기를 타면 6시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저희들이 또 찾아가서 서서 거리에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자매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저는 믿음으로 명령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없어진 모든 장기들은 모발이 다시 자라듯이, 치아가 다시 올라오듯이 올라오라 명령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이 자매가 눈을 뜨면서 맞아요, 손톱이 자라듯이 맞죠? 그래서 제가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자매, 어느 날 아침에 자매가 일어났을 때 자매는 깜짝 놀라 소리치게 될 것입니다. 생겼어. 그때 내한테 꼭 전화하라.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명령하라고. 내 몸에 없는 것은 다시 나와라. 나와라. 육체는 우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날마다 기대합니다. 그 자매가 전화 올라를 기대합니다. 기대하지만 저는 이미 믿고 있고 그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입니다. 왕의 언어는 다른 것입니다. 왕의 언어는 머슴의 언어와 다른 것입니다. 신하들의 언어와는 다른 것입니다. 왕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왕이냐고요?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으로 불렀다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놓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입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좀 부작용이 뭐가 있냐면은 유튜브에 올라가더만. 예. 제가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울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 큰아이는, 첫 번째 아이 1번은 17살에 불행하게도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그거 시작하는 게 아닌데, 거장들학교가 필리핀에서 시작됐는데 그 학교가 아주 좋은 골프장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저희들 건물을 준비했는데 그 학교 건물이 골프장 안에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를 아주 쉽게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7살에 대해서 골프를 시작했는데, 제가 봐도 얘는 너무 열심히 이제 하는 아이. 저는 무언가를 억지로 시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억지로 한 것을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억수로 열심히 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아이들은 열심히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활동하려면 이제 그 프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한 2,500명 정도가 시험을 치면 130명이 합격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쳤는데, 이 아이가 시험을 1년에 2번 있는 시험을 한 10번 쳤는데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골프를 시작을 잘못했다 이거. 그런데 아이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며느리가 있으니까 제가 야 골프 그만해라 이 소리를 못 하겠어요. 이제 자기들이 문제인데, 지가 시험 친다고 저게 알려주면 저는 억수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이가 부담될까 봐 저는 몰래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장가도 갔는데 이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제발 붙여주세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쁘시도 골프장까지 가서 공 방향까지 정해줘야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똑같이 기도하는 놈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어떤 사람 말을 들어줘야 되냐는 거죠. 또 뭐 조금 더 길게 가고 짧게 가고 뭐 구멍에 퐁 들어가고, 이걸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 구원시켰으면 됐지.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한 5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비참하죠. 결과는 비참하죠. 근데 또 연락이 왔는데, 제가 모스크바에 있는데 또 시험 친다고 연락이 온 거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변했거든요. 제가 우리 오성환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책을 읽고 대화하면서 제가 변했거든요. 저는 변한 그대로 있지 않고 계속 저는 달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얘야 이번에 시험 분명히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해. 그러고 저는 어떻게 했냐,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말하노니 필리비가 치는 공은 똑바로 갈지어다. 제가 탈 수 있는 최선은 그거고 그게 진리라고 저는 믿었거든요. 하나님께 그런 거는 기도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까 그걸 네가 사용해.
그 내한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바쁘진 않지만 그것까지 내가 하랴?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그럼 이번에는 그럼 어느 골프장에 하는데 그럼 내 거기에 갈까? 에리지. 그래서 저는 골프를 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기 죄송하지만 골프는 3번 쳐서 3번 만에 구멍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4번 만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고 5번 만에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파3라 그래서 3번 만에 들어가는 거는 파3는 한 번 만에 그린에 올라갈지어다. 파4는 투온 할지어다. 파5는 뜨리는 온 할지어다. 그린에 올라가는 무조건 투포스로 들어가라. 이제 계속 제가 했죠.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까요? 시합은 한국에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외치면 되겠습니까? 되는 거요. 그게 왕이요. 우리는 인터내셔널한 왕이니까. 그리고 제가 애한테도 가르쳤습니다. 야, 칠 때 지금 내가 치는 공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똑바로 갈자다. 그러고 쳐라. 자기도 알았다고. 한 2,100명이 지원했는데 또 130명만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시험 치기 전날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갈비뼈가 앞에서 병원에 가니까 갈비뼈가 금이 갔답니다. 이제 서익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명령했는데 그럼 다음으로 넘기자. 이건 왕이 아니요. 왕은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왕이요. 갈비뼈 왜? 그래서 야 괜찮아. 이제는 갈비뼈한테도 명령해. 붙어라. 붙어라 그래라는 거야. 첫날 시험을 쳤는데 4번을 쳐야 돼요. 쳤는데 평상시보다 공이 60m가 짧게 나가더라고요. 60m 나갈 때도 10번이나 떨어졌는데 60m가 짧다. 여러분 지금 너무 조마조마하셔서 제가 빨리 꺼내야 되는데 2,100명 중에 8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네. 저는 시험 치기 전날 갈비뼈가 나갔다 할 때도 이번에는 될 줄 알았습니다. 믿은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왜? 내가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 돌아가면서도 마음이 늘 짠했던 것은 제 큰딸이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꼭 서울대학을 가서 심리학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돕는 CEO가 되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러시아 데려가서 모스크바 대학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학이 서울대학보다 훨씬 좋아. 여기서 공부하면 돼. 어떻게 가족이 떨어질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좀 가까운 분 집에 잠을 자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독서실에서 공부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안 가니까 학원도 싫은가 봐요. 독서실에서 공부하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데 어쨌든 제가 아버지니까 매달 필요한 돈을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일반 아버지가 아니고 선교사니까 그런 것도 쉽지가 않죠. 이 아이는 그 집에 잠을 자면서도 자기 방이었고 그 집에 있는 언니 방에서 언니는 침대에 자고 밑에 이제 요를 깔고 자는 거죠. 그래도 너무 많은 식구가 이렇게 버글버글하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독립하는 게 좋은가 봐요. 그러나 제 마음은 늘 마음이 이제 아프죠. 그 참 힘들 텐데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텐데 이분이 나와 보니까 아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힘들지 이런 얘기는 안 하죠. 왜? 그건 왕의 언어가 아니니까. 공부 잘 되나? 이것도 좀 물어보잖아요. 아이가 힘들어 할까 봐. 잘 될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데 우연하게 어쨌든 그 한국에서 가장 큰 번역 회사에 연락을 해서
자기가 이제 번역하는 일을 좀 할 수 없겠냐.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그 번역회사는 번역을 얼마나 잘하느냐만 보지 나이가 몇 살인지 학벌이 뭔지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번역회사인데 거기 가서 시험을 쳤는데 합격해서 이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번역하면 어차피 수능을 공부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하면 한 달에 150만 원을 받는데요. 어차피 그거는 영어는 공부해야 되는 거고 물론 수능 영어는 안 해도 되는 아닙니다. 영어 같은 거는 잘하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빠 이제 저 나와서 방을 얻을까요? 그래. 제가 했던 것은 내 아이들이 가는 길에 막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어다. 내 아이들은 형통해야 한다. 왕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주님은 그 법대로 우리가 왕으로서 왕의 언어를 사용하면 주님이 결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비밀번호를 누르면 비밀번호를 만든 사람이 다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왕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것은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질병에서 노임받는 것이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얘기를 이제 많이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들어도 왕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가 91년도, 2년도, 3년도 정도를 기억하는데 1991년, 2년, 한 3년 기억하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입버릇으로 나는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서 죽으면 좋겠다. 보상이나 받게. 그거를 자꾸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들으면서 뭐 자꾸 왜 그런 얘기 하시냐고 그 듣기 안 좋은데 왜 자꾸 그러냐. 아니야 나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보상이나 받게.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아침 일찍 자식들에게 야야 나 오늘 목포에 사람 좀 만나러 가야 되는데 돈 받으러 가야 되는데 돈 받으러 간다. 네, 갔다 올게. 그리고 집을 나서는데 아이들이 비행기 예약했어요. 에이 뭐 한 사람이니까 가서 가보면 자리 있을 거야. 그래서 김포공항에 갔는데 마침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그 표를 취소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그걸 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김포 출발, 목포 도착하는 아시아나 비행기가 그날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아주머니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웃으시니까 제 마음이 기뻐가지고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야 되겠어요. 저는 자식이 많아서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기분이 좋으면요 하고 이렇게 기분이 올라가는 게 아니습니까? 이걸 요즘 과학으로 증명을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에게 여보 오늘 반찬 너무 맛있어. 혹은 여보 나는 뭐 완전 이게 쓸모없는 목사인데 당신 때문에 내가 목사 노릇하지. 어떤 이런 얘기를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하거나 엄마가 이렇게 한번 하면 아이들이 옆에서 있다가 뭐 다른 일 하다가도 이래 들어도 이 아이가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 어린 아이에게 10만 원짜리 선물을 몰래 사서 탁 줬을 때 하는 것과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야. 9만 원짜리는 그것보다 좀 약해. 10만 원짜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갑자기 그냥 모르고 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했을 때에 이것과 아버지가 엄마에게 혹은 엄마가 아빠에게 하는 말을 들으면 똑같다는 거죠.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20살쯤에 독립할 때까지 아버지나 엄마가 하루에 한 번씩만 말하면 매일 10만 원씩 적립이 되어서 한 20살 정도 되면 한 20매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자산이. 이런 아이들은 대학을 가거나 군대를 가면 사람들이 따른대요. 쟤랑 뭘 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쟤는 자신감이 많고 뭔가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미팅을 나가도 잘 되고 입사시험을 쳐도 붙는다는 거죠. 왜? 자신감이 있고 뭔가 이 아이는 달라. 그런데 아버지가 오늘 반찬 이거 왜 이래 짜 이거 이러면 10만 원짜리 선물을 줬다가 갑자기 빼앗을 때 이게 그걸 하루에 한 번만 엄마 아빠가 부지런하게 교대로 하루에 한 번만 하면 이 아이가 20살 되면 20매덕이 부채가 딱 서서 이 아이들이 대학 가거나 군대 가면 자꾸 눈치를 본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는 이상해. 쟤 옆에 있다가 벼락 맞겠다. 뭐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도 같은 편이 안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을 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미스와 제니라는 부부가 아이들 앞에서 자꾸 욕하고 이랬을 때 아이들의 삶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119명이 감옥에서 사형을 당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아이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 앞에서 말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정도 부흥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이야기했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 번씩만 하면 제가 내년에 오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의 목사님이야. 물론 조금 거짓말은 되지만 그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이 돼요. 저도 제 아내한테 예쁘다 말할 때는 한 달 정도는 거짓말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3달째쯤 되니까 정말 실제로 달라졌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면 최고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돌리시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바빠. 요새 좀 보기도 힘들어. 이건요 그저 내가 뱉는 말이 아니라 고백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올해 안으로 꽉 찬다. 그리고 어쩌면 다시 지을지도 몰라. 이거 어디에 짓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입을 닫았기 때문에요. 세속적인 얘기 같지만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남자가 미국에서 김밥집을 하는데 이분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지금 김밥 그 매장이 100개인데 앞으로 언제까지 나는 500개를 만든다 이래 목표가 정해지면 이 사람은 벽에 딱 붙여놓고 하루에 그걸 100번을 이야기한대요. 나는 500개를 만든다. 나는 매달 며칠까지 500개야. 나는 매달 며칠까지 500개야. 이걸 하루에 100번을 말하면 100일 안에 모든 게 다 됐대요.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제는 1000개야. 나는 매달 며칠까지 매장 1000개가 된다. 매출을 얼마까지 올린다. 이걸 하루에 100번씩 얘기하면 이분은 고백하는데 그런 일이 없는데 이분이 너무 바빠서 이틀을 뺐대요. 그런데 102일째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 했으면 그 사람 책임이고 저는 그걸 읽었어요. 이분이 요즘 한국에서 사장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나올 수 없는 거죠. 원하시지 말고 말을 하십시오. 소망한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발 기도 좀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도고의 기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한 기도,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그런 기도를 분석하고 주기도문을 분석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한 생명에 대한 중보일 뿐이지 해주십시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나온 지 이틀 되는 날 어느 분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단 둘이 앉았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옮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형제를 만나서 너무 기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아멘 소리를 안 해요. 뭔가 식탁 앞에서 축복 기도를 좀 해줘야 아멘 할 건데 그냥 뭐 시를 읊듯이 하다가 예수님 이름 기도하니까 이분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다 해놓았다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계를 위한 거죠. 이게 되면 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2시든 3시든 내 입에서 하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좀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하루에 100번씩 말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될까 봐 겁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짧아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전요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저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했던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 다 하려면 한 1분 정도 걸리는데 저는 그거를 다 적어서 하루에 100번씩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100번씩 기도하면 1시간 20분이 걸렸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20분만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하루에 100번씩 했는데 그 눈이 펑펑 내리고 고립된 곳에서 저는 거기서 10,000번을 찍었습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은 1000번 그 기도를 했을 때 자기 영안이 열렸다 그랬는데 저는 항상 확실한 사람이라서 나는 10배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00번까지는 제가 세어봤습니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10,000번 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안 세는데 오늘 제가 서울에서 운전하고 오면서도 아마 차 안에서 몇십 번은 했을 겁니다. 10,000번이 되기 전에 저에게 계시가 왔습니다. 오늘 나눈 것이 그런 내용에서 온 것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새로운 선교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저는 그 나라에서도 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제가 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병 있는 분들 떠나라고 한 번만 말하시고 매일 100번씩 나는 나았다. 그러면 특징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도 나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안 말랐습니다. 그 다음날 가보니까 바짝 말라 있었죠. 저주했던 순간에 뿌리가 잘렸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안 말라져 보인 것 같지만 한 번 이야기했을 때 시작이 된 겁니다. 100번 안 되면 1000번을 왜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 하루에 이걸 5,000번도 해왔어요. 5,000번 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별일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될 때에 이제 우리는 말 안 해도 있는 이 친밀함이 있죠.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제를 향해서도 말씀하십시오. 케네스 해겐 목사의 고백이지만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분이 가난한 목사로 살 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사실 우리끼리도 친한 사이끼리 돈 달라면 기분 안 좋죠, 그죠? 하나님도 안 좋은가 봐. 심지어는 아내가 남편한테 돈 달라 그래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반찬이 그랬나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나에게 이제 돈 달라고 하지 마라. 아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가 돈을 향하여 돈아 오너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해라. 그때부터 이분은 가난이 떠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업은 제대로 굴러가라. 될지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 좀 어떻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아이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아이도 왕의 자녀이자 왕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자식들은 다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날 하늘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남겨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마음에 가책이 되지만 그게 거짓말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기한테 말하십시오. 나는 왕이다. 여자도 왕이고 남자도 왕입니다. 여기 전부 왕들의 모임 아닙니다. 여기는 왕이 있다. 이것이 뭡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내 육체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끝까지 참아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집에서 간혹 말하고 나서 아이고 말 잘못했네. 그러면 취소 이러면 됩니다. 괜찮아. 아이고 또 내 잘못했네.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왜? 내 입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실수했네. 그럼 다시 말하면 돼요. 그러면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가 말하면 당신 왜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지. 화내지 마십시오. 당분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에요. 예, 더 좋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왕이에요. 기대됩니다. 우리 웅천교회가. 예, 저는 정말이에요. 저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제가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 그 교회 이름을 그렇다고 뭐 왕들의 교회 이렇게 바꾸지는 마시고 바꾸면 좋겠지만 뭐 또 그거 바꾼다고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찬송 하나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F조로요.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예, 송축하리이다. 예,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이 왕이라서 우리도 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축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셨네. 주는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할렐루야. 말씀으로 날 고치셨네. 주는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러시아 경찰은 한국에 와서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 경찰로서 러시아에서는 권세가 있지만 한국에서는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질병을 위하여 기도할 권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그런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목사님 제 질병을 위하여 명령해 주십시오라고 동의를 하시면 저는 일시적으로 저에게 권세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기쁨으로 말할 수 있고 명령할 수 있고 그거는 치료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를 때 지나가는 사람이 귀신 들린 것 같으면 나서 예수를 말하는 귀신이 떠나가라 그렇게 했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병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낫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이 원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고 귀신은 거기에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세가 없는 내가 귀신 떠나라고 한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저에게 권세를 위임해 주면 저는 떠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의 질병 어떠한 문제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제가 내려가기 전에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100%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의미로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올려주시든지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면 저는 그것을 위임받은 걸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날 주님의 백성들이 가는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이 땅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정말 신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그 권세를 가지고 당신이 세워주신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겠습니다. 제가 명령할 때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머리를 잡고 있는 악한 질병들아, 좋게 말할 때 이제 떠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할렐루야. 치아가 문제가 있거나 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악한 질병들아, 너희들은 모르고 들어왔지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완전히 떠나가라. 가정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악한 영들아, 하나님의 자녀들 집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있을 권리가 없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 이제 모든 짐을 사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육체를 잡고 있는 악한 것들아, 이 시간 내가 말한다. 떠나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더러운 중독들,
악한 것들 내가 명령한다.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갈지어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재물들아, 돈들아, 하나님의 자녀에게로 갈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